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벳세다 언덕에서 행하셨습니다. 이때는 이제 6월절이 다 돼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많이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이 이 벳세다 갈릴리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 그쪽으로도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모여드는 모습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저들의 목마른 사슴 같은 양 같은 그 모습을 보니 주님 마음에 참 가엾은 생각이 들었어요. 긍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마다하지 않고 다 받아주십니다. 다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 주옥 같은 하늘의 천국의 도리들을 잘 알려주시고, 그리고 아프고 병든 사람들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사역들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방 시간이 이제 흘러가서 오후가 되었습니다. 오후가 되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제 뭐 새참 이런 개념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하도 이제 우리가 잘 드시고 먹을거리가 풍성해서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저희 어릴 적만 해도 점심 먹고 저녁 사이에 한 3시쯤, 3, 4시쯤 그때 어간에 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모르시나? 다 아실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장할 때가 이제 오후에 시장할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 좀 준비해라 하고 시켰습니다. 근데 요 말을 이제 빌립이 듣게 됩니다. 빌립이 그냥 눈대중으로 대충 여기 이렇게 보면 한 200~300여 명 모여 계시지 않습니까? 눈대중으로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그동안 사역해 온 그런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이렇게 보니까 그냥 어림잡아서 남자만 셉니다. 이 당시에는 여자를 수에 치지 않았고요. 아이들을 숫자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남자만 대략 몇 명이었어요? 5,000명이 되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5,000명이 돼. 그러니까 아이들, 여인들 합하면 대략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아무리 안 돼도 10,000명 이상은 좋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의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이거 아무리 적게 잡아도 아무리 조금씩 줘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데 예수님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드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지금 어디라 그랬죠? 벳세다 들녘입니다. 여기 마을이 아니에요. 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캠핑을 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 멀리 야외로 캠핑을 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1만 명분의 양식을 한두 명이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의 양식을 구해내라 하니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200데나리온이라는 돈 그게 있어도 구하기 힘들었을 거고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떡을 혹시 마을에서 구했어도 그거를 가져오는 것도 만만치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실력과 능력과 어떤 재력이 제자들에게 없었습니다. 능력이 안 됐어요. 부재했어요. 그럼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모르셨을까? 아니 주님이 주 강사시잖아요. 주 강사가 이 상황을 모르셨을까? 여기가 벳세다고 지금 야외 빈들에 나와 있고 광야라고도 불리우는 이곳에서 여기는 어떤 가게도 있는 것도 아니고 떡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1만 명분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도 없고 돈도 없고 혹시 떡이 있고 돈이 어딘가 있어도 그걸 가져올 힘도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시는 거죠. 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5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5절 같은 말씀을 하실까 이겁니다. 한번 5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떡을 좀 준비해라. 떡을 사서 이들을 좀 먹이자. 이런 소리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같은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인데 여긴 좀 더 명확하죠.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떡을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뭘 주라고요? 떡을 주라고. 양식을 주라고. 너희가 주라고. 너희가 준비하라고. 너희가 떡을 만들라고. 떡을 가서 가져오라고. 근데 여기가 광야잖아요. 떡이 어디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이 얘기를 듣고 되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왜 그러시는 것 같아요? 6절. 오늘 6절이에요. 6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떡 가져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아시고 이미 다 아셔요. 여기 떡이 없는 것도 아시고 제자들 형편도 아시고 어떤 상황인지 다 아셔요. 여기 빈들이고 여기가 광야고 떡이 없는 것도 아셔요. 다 아셔요. 그리고 그래서 1만 명을 먹이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아셔요. 다 아시고 홀로 행하실 수 있으셔요, 없으셔요? 있으셔요. 근데 왜 제자들에게 빌립에게 이 얘기를 하신 걸까?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자 하심이라. 주님은요, 전능자십니다. 광야에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5천만 명도 다 먹이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제가 생각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떡을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찾아 가지고 주님께 갖다 바친 순종을 누가 한 거예요? 안드레가 한 거예요. 안드레가.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안드레가 말하는 거 그리고 상황 이걸 다 짚어봐도 이게 뭐가 역사가 되고 기적이 되고 뭐 이런 걸 생각한 게 아니고 그냥 주님이 찾으시니까 혹시 이거라도 뭔가 도움이 되실까 민망하긴 한데 그래도 반신반의.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안드레가 이거 순종하는 이 순종을 반신반의의 순종이다. 이렇게 명칭 지었습니다. 이게 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누가 찾으시니까 주님이 찾으시니까 스스로도 믿질 못해요. 이게 뭐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주님께 가져가 본 거죠. 이
반신반의의 순종이 뭐가 된 겁니까? 기적의 씨앗이 된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쓰시더라 이거예요. 그런 순종도 쓰시더라. 여러분, 여기 한 걸음 더 나가 보면요, 아마도 이 안드레는 아이가 들고 있는 도시락을 발견했을 때, 야, 저걸 달라 그래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달라 그러지? 참 민망했을 겁니다. 아무리 주님이 말씀이 계셔서 지금 움직이고 찾고 있지만, 야, 애들 도시락까지 이거를 달라고 해야 되나, 참 스스로 생각해도 딱 했을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걸 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더 대단한 건 누구예요? 아이의 반응이에요. 아이의 반응. 여러분, 안드레가 야, 이거 좀 쓰자. 야, 이거 좀 가져가자 했을 때, 어떤 면에서는 아이는요, 이거 자신의 뭐예요? 식사라고요. 밥이라고요. 지금 배고파요. 지금 밥 먹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 아이는 그 당시에 주님이 지금 떡을 찾고 계신지, 오병이어를 행하실지, 이게 가면은 다시 올지, 그런 걸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른이 달라 그래서 가져가 버리면 자기 굶는 거란 말이에요. 굶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이 아이에게 도시락을 요청했을 때 아이는 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아이에 해당되는 요한복음의 단어가요, 보통 아이 그러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웬만한 그 아이까지를 파이디온이라고 해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는 신약에 유일하게 파이다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파이다리온. 이거는 소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 해석도 boy라고, 소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초등부 때쯤 되는 아이예요. 아주 어린 아이가 아니고 유초등부쯤 되는 아이예요. 이런 아이들은 이 도시락 뺏기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두세 살짜리는 모르겠지만 이런 애들은 다 아는 거죠.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달라 그랬을 때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안드레가 달라 그러니까, 어른이 달라 그러고 사도가 달라 그러니까 줬죠. 쓰세요. 쓰세요. 자,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모를 이 아이, 이름도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기했죠. 한 끼 도시락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안드레에게 바치고, 그 안드레가 이 아이를 근데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요.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아이가 바친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어디에 들려지냐면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9절에 한번 다시 볼까요? 9절. 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여기까지요. 이게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Here is a boy.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장에 여기 있는 거예요. Here is a boy.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with 하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진 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 도시락을 누구에게 드렸어요?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뭐가 될지 알고 있어요. 이 아이는 그냥 어른이 달라 그러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줬죠. 근데 주님께서 이걸 손에 받으시고, 자, 떡을 쫙 높이 드셔요. 이게 성경 전체를, 병행 본문들을 보면 쫙 이렇게 들어서 기도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방법이 있고, 고개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후자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이게 쫙 손을 들어서 높이 드셔서, 마치 이게 꼭 저기 같아요. 예? 성만찬 같아요, 꼭. 그래서 떡을 쫙 들고, 그 다음 물고기를 탁 들고 뭐 하십니까?
축사. 예, 한번 보실게요. 11절에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뭐 하시고요? 축사. 이 축사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blessing이라고 돼 있어요. thanks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하시고 감사한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늘 아버지께. 그러니까 자, 지금 이 아이는요, 안드레와 함께 지금 현장에 예수님 곁에 이걸 드리려고 온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안드레는 반신반의하면서 이게 뭐 될까요? 그러면서 갖다가 드린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소중하게 받으셨어요. 그렇게 쫙 드시고 그들 눈앞에서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감사. 그리고 이것을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광주리에 담았겠죠?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되기 시작해요? 아니, 한 아이의 도시락인데 한 사람,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계속 나눠주는데 떡이 계속 나오고 물고기가 계속. 그걸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아이가 보고 있어요. 안드레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요, 멀리 있는 어떤 사람에게는 우연이란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위대한 기적이었고 위대한 역사였는가를 아는데, 그 밖에 있는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 참여 못한 사람들은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됐겠지, 아유 그냥 뭐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거지 뭐, 아니 어쩌다가 그냥 해프닝, 어쩌다가 그렇게 일어난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위대한 기적, 천지창조의 위대한 기적,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 구원의 그 위대한 기적,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게 전부 우연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어쩌다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그냥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데 이 아이 안드레 곁에 있었던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셔요. 물을 뭐로 만들어요? 포도주로 만들어요. 근데 그 2장 9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연회장은 홀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연회장은 그 연회의 주관자예요. 그 연회장은 어디서 났는지 몰라. 신랑 신부도 어디서 났는지 몰라. 이 포도주가. 사람들도 마시면서 맛 좋다. 야 준비 잘했네. 마지막까지. 야 좋은 걸로 준비했네. 우연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야. 어쩌다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기적인지 어떤 건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누가 알아요? 물떠온 이걸 바친 아이, 이 아이의 도시락을 끌고 온 안드레에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올라간 이 오병이어를 통해 베풀어지는 이 엄청난 역사는 일평생 가슴에 새겨지는 기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 오병이어 5,000명, 1만 명을 먹이는 이 엄청난 대기적이 이들이 드린 반신반의하는 순종,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라는 아무것도 아닌 이것,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엄청난 결과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냥 왔겠습니까? 누군가 갖다 마중을 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냥 왔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본 자들이 자기 생의 마중물을 갖다 푼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우연이고 그냥 해프닝이고 그냥 자연적으로 된 것 같은데 누군가 주님의 뜻을 보고 물질의 마중물, 시간의
마중물, 기도의 마중물, 전도의 마중물. 아무도 몰라줘도 그걸 갖다 부은 거예요. 주님이 그걸 쓰신 것이지요. 작년 겨울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7시쯤 넘어서죠. 그러니까 아직 캄캄하지는 않고 밝지도 않고 약간 해가 뜨려고 하는 그 시각에 두 분의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그 둔천동 땅을 밟고 있더라고요. 땅 밟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우리 행사 시작하기 전이었어요. 좀 그 모습을 이렇게 사라져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제 가슴에 마중물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이거예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각 기관과 부서와 셀과 팀들이 저 둔천동 땅을 땅 밟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200개 붙였어요. 각 셀과 팀들이 가면 스티커를 붙이는데 한 200개 붙였어요. 이게 되어지는 그 마중물을 그분들이 이런 행사가 있기도 전에 그 땅을 밟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 앞서 얼마나 많은 주의 백성들이 그 땅을 밟았겠어요. 이 작은 것들, 마중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게 됩니다. 이 사순절 우리들의 삶의 기도의 마중물을 주님께 부어드려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축복합니다.